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반쪽인 북한까지 복음화시켜 진정한 민족 복음화를 이룬다는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사람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가난할 때도 우리는 자랄 때 꿈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배가 부르도록 잘 먹고 굶지도 않는데 꿈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하루에 40명 이상씩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꿈 중에 가장 큰 꿈은 세상에 수많은 꿈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앞에 두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선각자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선 박사 같은 분은 2만 8천 동리의 운물을 파라는 운동을 일으키며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길러냈습니다. CCC의 김증원 목사님은 5만 8,600개의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했고 실제로 지금은 6만 개가 되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지 다 예배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 현재만 해도 남한 땅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땅에는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그것도 주로 평양에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않았더니 평양에 폭탄들이 떨어지면서 황급하게 뛰쳐나온 피난민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서울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소망교회도 그런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산교회, 필동교회, 대구, 부산의 영락교회들 전국에 흩어진, 저 용산 쪽에 가면 해방촌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이 교회를 세워서 현재는 1945년도 200개 교회가 지금은 6만 개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부흥되었고 교인들은 1,000만, 1,200만까지 육박을 하는 기독교 부흥의 시대를 일구게 되었고 1972년 100만, 200만 기독교인이었는데 73년, 74년 지나면서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는 선교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3만 2천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해서 세계 제2위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길러냈고 많은 캠퍼스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수백 개의 선교 단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민족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민족이 엄청난 영적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엄청난 경제력이 있어야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헌신된 맨파워가 있어야 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부흥을 오랫동안 경험을 한 영적 풍부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셔서 선교사들을 수만 명을 파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많이 헌신된 분들이 10만 명씩 선교사 가겠다고 한 번에 일어난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북한만 열리고 북한만 복음화되면 정말 우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사상 전례 없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민족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에 두고 우리 민족은 지금 2020년 9월 현재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민족의 참 영광스러운 시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대로 꿈을 꿔야 되는데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님은 비전을 주시면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휘장을 넓게 하라,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으라, 너는 좌우로 퍼지며 내 자녀들은 열방을 얻으리라, 그리고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할 수가 있고 사람이 변해야지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우리의 커뮤니티도 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하루에 지구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미니멈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해도 매일 90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전쟁 사태보다도 시급한 것은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통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때와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을 정말 복음화시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모범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실천했던 초대교회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로마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에는 복음과 복음 전도자와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돼서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복음 전하러 다니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바돌로메야 빌리바 다 일일이 부르시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나사로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다 부르시고 저 사해바다까지 가셔서 여리고성에 가서 삭개오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느 날은 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그 불쌍한 잃어버린 창피해서 우물가에도 못 나오는 한 여인을 위해서 오후 내내 말씀 전하시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스케줄을 이틀을 유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라사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귀신 사람이었죠. 그래서 막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쇠고랑이 다 풀러져 있는 그런 영혼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명해서 쫓아내시는데, 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돼지떼 200마리에게 들어가라고 명하시고, 돼지가 다 몰살을 당하고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를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 200마리는 요즘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억, 5억이 되는데, 그 엄청난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영혼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따라다녀서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으셨고, 많은 세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주변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따라다녀서 그들을 다 고쳐주기도 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있었고, 주님은 그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자고 말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12명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나중에 십자가를 지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 열심히 복음 전할 때 누가 지나가다가 로마 관리가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취직시켜 줄 테니까 이력서 하나 써오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 이력서의 직업란에다 뭐라고 쓰겠습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도 아닙니다. 무슨 교양 있는 무슨 선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어부도 전직이고 쓸 게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억지로 쓴다면 예수쟁이라는 것밖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았어요. 다 예수쟁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별명이 한 4가지 정도가 붙었는데, 저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거 보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고, 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광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별명도 얻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온 주변이 온통 다 전염병처럼 번져가니까 저들은 연병이라는 별명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